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위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릇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가르쳤던 이유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권면이자 유언으로 40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고 저들의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순전히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떨어할 만큼 충분히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강조하는데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 본문은 4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불 가운데서 저희와 대면하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선포하는 계명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충분히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 앞에 가시적이고 또 잘 알려진 징표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필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모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뒷옷자락을 살짝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꼬치꼬치 파헤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가령 하늘이 갈라지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려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그만큼만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는 역시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그분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달할 자로 천사들에 맡기시는 편이 훨씬 나을런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지 않고 그분에게로 이끌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인간이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면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반응과 수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십계명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반응과 수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둥을 치신다면, 하나님 직접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사람을 통해서 선포될 경우에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건강한 자세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수용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시인의 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확실성을 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블링건은 제2서유서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수용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강한 반응과 수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채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인데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지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을 수 없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가장 원시 종족일지라도 물질 세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에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마치 담쟁이 덩굴이 의잘 지지를 찾아서 더듬어 찾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배고픈 인생이 음식을 찾는 것처럼 굶주린 영혼에게도 만족을 요구하는 깊은 욕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과 숭배는 인간의 본능적인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출생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일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심령이 본능에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을 잘못 찾을까 봐서 성경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세상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만 해도 조사된 신만 해도 30만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1997년도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서울에서 무당을 섬기는 신들만 해도 1만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들은 단지 인간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이라고 고안해낸 실존이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우상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셔도 우상들은 우리들을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믿음만을 위한 믿음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뜨겁게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겁게 믿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왕 믿을 바에는 미지근하게 물에 담듯이 그렇게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뜨겁게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고 진지한 태도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된 사물이나 인격체를 진지하게 믿는 잘못된 믿음은 구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십시오. 우리들 주위에는 거짓된 신들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들의 열심은 우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안 될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저들은 마지막 날 쭉정이처럼 버림을 당한 후에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살았던 애굽은 우상의 천지였습니다. 애굽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인들은 태양과 달과 각종 곤충들과 수많은 짐승들을 섬겼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형상화해서 섬겼던 곳이 애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진탕 먹고 마시고 마지막에는 종교의식으로 공개적인 매춘을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던 10가지 재앙도 실상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가나안 땅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학자 더거서 뛰어드는 출애굽기 주석에서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의 매혹적인 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는 쉽고 편리했습니다. 고대 세계 우상 종교는 일종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했습니다. 저들 섬겼던 신들은 이름만 약간씩 달랐을 뿐이지 그 신들의 역할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로마 신화의 신들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헬라어로 라틴어로 기록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신전에 가서 술이나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상 숭배는 윤리적인 기준을 지키거나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고 단지 제물과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정교한 도덕법에 복종하거나 개인적인 경건에 힘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그런 것들을 결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까? 정교한 도덕법이 있습니까? 윤리의식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했습니다. 고대 예배의식은 심미적인 요소가 많았고 아름답고 예술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 종교의식에는 항상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고대에는 육류가 아주 귀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외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의식을 거행할 때에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 볼거리가 있었고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상 숭배는 관능적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대부분 신들이 하늘에서 서로 교합해야만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하늘에서 교합하면 땅에 비가 내리고 그러므로써 풍성한 수확과 다산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교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에서 인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간들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때에 신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해서 하늘에서 교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남자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 마리 사제들이 실제로는 남창과 여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남창과 여창과 같은 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종교의식을 다 수행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순서로 난잡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신전의 창기들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왜 그토록 매혹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관습에 거듭 빠져 들어갔는지에 관한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고대인들처럼 즐겁고 만족스럽고 실용적인 종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이래로 인간이 만든 우상 종교들의 특징은 섹스와 돈과 음식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성적인 욕망과 편안함과 편리함의 우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과 소유와 지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다 많은 재물과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실상 그 이름을 다 대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을 절에 있는 불상이나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와 같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일체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여러분의 신이요 우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이런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욕심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고 맙니다. 욕심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까지도 깨뜨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른 모든 신들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호환해낸 우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종되었던 집이라고 부르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폭력과 폭압에 시달릴 때에 탄식하면서 울부짖던 저들의 참담한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낸 이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내가 너를 밖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분리의 개념으로 세속적인 것에서 구별된 거룩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단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지 못한 애굽인들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해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들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로 억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노예로 아무런 보호나 인도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저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만을 공경하고 나만을 높이고 나에게만 매달려라. 나와 너 사이에 그 무엇도 있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근거한 그들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들 앞에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라는 단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주쳐라! 바로 그 말입니다. 바울아! 라고 부르신 주님께서
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을 소개할게. 당신도 나에게 매우 특별하니까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렇지만 나는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어. 두 사람 모두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너무 잘 되었어요. 내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인지 그녀인지 분명히 선택해.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크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누가 그녀에게 비치성적이고 관대하지 못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람이나 사물을 그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은 애정이요 또한 결단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따라서 쉐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녀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둘 다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셨던 것은 저들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존재했던 문제는 종교적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겸하여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섬기라고 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몸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축제 파티입니다.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올려서 불에 태웁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끼리는 추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가면 볼거리, 누릴거리가 다 있습니다. 보고 먹고 느끼는 것이 있는 이방신들, 거기에 유혹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나만 예배하거나 나를 아예 예배하지 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신을 섬기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저들의 양심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 역겨워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했습니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제발 내게 오지 말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사회적 명예를 다 원해.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다 좋아. 그런 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이 좀 적게 나오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 참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실상은 세상이 더 좋습니다. 영적 혼합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드립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더 많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바치면서 내 입술로만 알파하게 우리는 그렇게 종다스처럼 지지배배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다른 신들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제발 내게 두지 말아라.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계명은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명령은 오직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저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고안해낸 헛된 우상들과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쟁자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물리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1대1입니다. 중간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끼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두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1대1로만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 도무지 자기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 왕자를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명령 그 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없듯이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 섞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다른 어떤 왕좌도 모실 공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새 속성이 들어오면 경건성은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모니즘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가셔야만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계명의 저울에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첫 계명에 진실하다면 나머지 9가지 계명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첫 계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계명에 견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엄격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고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주일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독점적인 통행권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주인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될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된 신을 받아들여서 천국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도둑맞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평안도 능력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